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위로와 또 긍휼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 신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특성,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신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서 유일하신 신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서의 자격이나 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신적 존재를 통합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로서 통합하고 있는, 즉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 다 어려우니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세름 선생님 매주마다 잘 적고 있는데 제일 말씀할 때 적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아무튼 열심히 적으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아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소유리 문답 6번째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명의 위가 계십니까? 신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갖춰야 될 지위와 품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동일한 말로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6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분의 위가 계십니까? 몇 분의 위격이 계십니까? 신으로서 몇 분의 존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했냐면 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멘. 이제 소율이 문답 6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몇 분의 신적인 그런 지위와 품격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즉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틀리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직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시면 또 사회의 직분, 뭐 사회에서 뭐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의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책들이 다양하게 불리지만 그 사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다른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다른 역할에 있어서 하시는 활동에 있어서 일하실 때마다 성부께서 임하실 때가 있고 일하실 때마다 성자께서 임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성자가 이제 오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대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일체하시는 즉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자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다른 역할로 등장하셨을 뿐이지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은 성부의 능력과 성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 것도 성부가 받으셔야 될 영광과 성자가 받으셔야 될 영광, 성령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질문 6번째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시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성, 하나님에 대한 신격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 근원을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신앙의 교리를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삼위일체의 이 신앙의 고백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예에서 니케아 공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신앙적으로 이제 확립할 때 그냥 아무나가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325년에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AD 32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정통 신조로, 정통 신앙으로 공적으로 공인이 되었고, AD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 다시 추인됨으로 451년에 이 칼게돈 공의회, 즉 칼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년 전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D 325년 이후부터 또 AD 451년 이후부터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신앙을 가리킬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 성경에 어떻게 이 삼위일체께서 나타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회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이 세 분이 이 땅에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세 분의 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계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므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삼위일체의 교리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그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 삼위일체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축도에서 삼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축도해라, 축복을 선언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교회의 후손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도할 때,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하는 순서잖아요. 그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마지막을 축도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줄 뿐이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축도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축도를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축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고 모든 권위와 능력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삼위는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위는 동일한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다 틀리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자의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이 고백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보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보혜사는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보내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위는 성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이라고 했을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심을 신앙의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교회가 세워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요약을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말씀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고 성도에게 오시며 뚜렷한 인격과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오시며 그 성령님에게도 인격과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 그러니까 이 역할을 나누면 시대별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후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활동하시던 시대의 역할에 따라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다음에 성령 시대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삼위의 활동은 어느 시대에든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부 시대에도 성자께서 계셨고 성령께서 계셨고, 성자 시대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회동하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이 성령 시대에도 성령님만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틀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본체와 같으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위는,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삼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라고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